몸을 되새기면서 그곳에 그 복음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원래 한 떡이었어요. 그리고 그 떡을 찢었잖아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오늘은 빵이 각각 지금 한 공기씩 들어있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성찬할 때는 큰 빵 한 덩어리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나씩 찢어가지고 나눠 먹는 것이 더 큰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원래 한 몸이다라고 하면서 되새기가 돼요. 원래 한 몸이었던 한 몸인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찢어져 있는 몸이 하나로 모여야 온전히 한 몸이 되잖아요. 그 찢어져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각각 개별이 있지만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단독으로 존재한 개별적인 존재들이 하나로 다 엮어져서 뭉칠 때 온전한 몸이 돼요. 그게 또한 참 한 몸이에요. 그걸 이제 이후에 십자에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모두에게는 각각 은사가 있어요. 하나는 손가락 은사, 하나는 발가락 은사, 각각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손가락의 은사는 손가락 자체로만 있으면 그냥 손가락이 뿐이에요. 이거 몸이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제대로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즉 몸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또한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려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몸으로서 인정받는 겁니다. 성도란 개별적으로 있으면 그냥 단순히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침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가 온전케 되려면, 즉 성도가 온전한 몸으로 완성되려면 반드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12장에서는 그러한 각각의 개별적 은사로 존재하는 것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가 사랑의 은사로 함께 엮어지는 것이 온전한 교회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자예요. 사랑자.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화평하며 뭐 그런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희가 과연 하나로 엮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잘려져 있는 한 조각으로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붙어있는 지체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머리의 지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그 조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뭔지 아느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로 있는 존재가 무능력하다면, 사실 무능력하지만 인간은 굉장히 조밀한 존재입니다. 지정의 작용을 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착각해서 나 혼자 보는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있어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 인간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하냐. 재물을 먹는 자,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재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재물을 나눠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은 곧 내가 우상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우상의 제사하는 것은 기독교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을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또한 섬긴다면서 귀신을 섬기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이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그럴 수도 없는 거지.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더불어 온전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주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성도란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이미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더불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느냐? 안 된다.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는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지체로서 함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우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장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사실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우상한테 재물을 바쳤어요 하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먹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 뿐이죠. 그 묻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다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고 먹으라. 예를 들어 사는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묻지 않고 그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샀던 것처럼 거기 우상을 섬기는 자인 줄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집이 초청을 받았어요. 가게 되어지면 가게 되어졌는데 먹으면서 이거 우상한테 재물을 바친 거예요? 묻고 먹으면 나도 양심의 꺼림이 되어지고 더더구나 그 사람도 꺼림이 되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면 그냥 초청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어떤 것인지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을 한 사람이 혹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는 알면서도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먹을 수 있어요. 왜? 굳이 그 사람이 안 밝혔으니까. 일부러 그 사람을 밝혀. 그 이유는 뭐예요? 우상의 재물인데 함께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신도 우상의 재물과 함께 해서 우상을 삼는 자로 나와 같이 동행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도가 파악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로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 줄은 알아. 근데 그리고 또한 그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석 때 상차를 놓고 제사도 드리고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야 우리 가서 밥 한 끼 먹자 하고 요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갔어.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내가 굳이 만약에 물어서 혹시 이거 우상한테 바치는 건 아니지? 묻고 난 다음에는 먹으면 돼,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나도 이미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더불어 상대방이 야 이거 내가 어제 제사한 건데 먹어봐. 거기에 이렇게 알려주거든.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신앙적인 어떤 하나의 울타리의 규율입니다. 그 선지들입니다. 그걸 알게 한 자와 또한 내 양심을 위하여서 그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근데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일부러 우상의 전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의도가 있어요. 나의 감사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상의 전문을 먹었다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응?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것이니까 나는 그저 주께 감사하면서 먹은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상대방은 다른 의도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우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일부러 접근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안 먹는 겁니다. 철저히 배격을 하는 겁니다. 왜?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을 그가 평화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애격하고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먹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먹는 거고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아까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을 위하여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건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맞죠? 코로나 발음이 너무 좋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늘 자리가 좀 비웠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염려가 되어져서 어떻게 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지시는 부분이시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서 쉬시면서 또 이렇게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염려가 되어지시거든. 집에서 쉬시면서 성경을 읽고 또한 가는 거 듣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분이 전화 온 이유가 뭐였어요? 교회에 나와서 모두가 다 나오니까 함께 나와서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화한 거겠죠. 허구는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혹여 오고 가는 그 길 속에서 그걸로 인하여서 여기에 계신 성도들에게 또 오염이 되어질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의 판단의 요지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일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오늘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되어진 일이다라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중요한가? 그게 아닌 겁니다.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온 것이고 안 나오는 것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안 나와질 수 있는 판단, 이걸 우리가 행하며 사는 그 일은 신앙생활에 합당한 모습이다. 교회에 나오면 잘하는 것이고 교회에 안 나오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다. 아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지금 저 경우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민폐입니까? 너무 큰 민폐죠. 저거는 그걸로 인해서 막 몇백 명이 막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더불어 다른 다른 후보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한다. 여기에 핵심적인 요지도 뭔가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떼내버리고 나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기치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자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구원이, 즉 복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사건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가는 그런 어떤 일명되어진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교회가 일치로 이루게 되어지는 요건에 대한 말씀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서 살아가지는 삶입니다.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된 존재와 중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복음에 서 있는 자였음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우리는 교회에 있는 것이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나에게는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 신앙이 오늘 복음을 통하여 증거드리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담대함으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자랑하며 사는 신앙이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